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모든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나는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2019년도 우리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승리하기 원하고 형통하기 원하고 복되길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세상에서 찾는 모든 것들 잡았다라고요? 아니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세웠다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아니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예수 잘 믿어도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위기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다면 그 당한 자리, 위기, 어려움의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그 자리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자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은혜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가 만지실 때, 그가 부르실 때 그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요, 다 싸우고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세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모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신 말씀 가운데 세상 앞에서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서 금요철야도 그렇고 오늘 이 주일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가 처음은 분명히 좋았잖아요. 그 과정들도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오늘 분명히 마지막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번째 왕이에요. 정말로 다윗 왕 이후에 진짜 처음으로 등장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 처음 세워졌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또 오래도록 습관처럼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등졌던 민족이요, 히스기야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 전쟁 가운데
이 유다 민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 세워졌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의 모든 군사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아수르의 왕조차도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자녀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살아계심,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이 민족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보이셨어요. 증거가 됐잖아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 이 민족과 히스기야에게 나타내셨어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는 높은 곳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게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2019년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은요, 오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은혜 주신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세요.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군가요? 예, 므낫세입니다. 좋은 왕이죠? 그죠? 참 좋은 왕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하스의 신앙을, 아하스의 그 악한 그 모든 것들 히스기야 때 분명히 다 끊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므낫세는 또 반대예요. 히스기야가 세웠던,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열왕기하 21장 2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20장으로 끝나고 이제 21장부터 그 다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왕은 즉위하자마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선했던 모든 것들 정반대로 악하게 그렇게 달려가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 다시 세웠고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 하늘의 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유다 민족,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에서 다시 일으키질 못했어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BC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어져요. 오늘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보지 않았을 때,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심판한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재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신다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떨까요? 여러분 동일해요. 오늘 히스기야, 오늘 유다 민족, 오늘 므낫세,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한다라면, 간구한다라면 오늘 우린 분명히 돌아봐야 돼. 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난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히스기야는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신앙,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못했어요. 생명 연장한 다음에 주신 그 아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무너무 주신 그 아들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을 더 귀해서 그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교육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나의 뒤를,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자녀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므낫세가 세워지고 나서 유다의 민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것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참 이상해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있어야 할 것이 히스기야에게 없었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뒤에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렸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서 그 은혜를 분명히 누렸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아멘.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교만함의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가 행했던 행동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병들었다 죽게 되었는데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이 보낸 그것들을 환영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라에 있는 보물,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해요. 자랑했다라고요. 과시했다라고요. 누가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요. 자랑이 도가 지나쳐서 성숙함이 없는 자가 자랑할 때는 오늘 히스기야가 품었던 교만한 마음이 딱 맞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다 열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혜인데,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신하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럼 교만함이 뭐가 죄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아닌 것들, 그럼 분명히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는 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자리 가운데는 여지없이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이런 볼에다가 뭐 물 담아놓고 그래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동일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있어요. 다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할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히스기야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대로 아마 몰랐을 거예요. 생명 주셨고 풍성해지는 이 모든 것들 막 그냥 기뻐서 막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 누구냐고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줬냐고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봐요.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보여줬다라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요. 16절부터 18절 보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붙들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왕궁의 모든 것, 왕이 조상들부터 오늘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조차도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된다라고. 마치 정말로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아수르가 아직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해서 그 아수르의 침략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 마음이요, 자신 포함해서 민족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서요, 유다 민족이 다 무너지는,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아픔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민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인데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렇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인데 히스기야가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 빠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매일매일 노래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던, 내 생각을 바라봤던, 내 주장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마음속에 들려도 그것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내 마음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면서 걸어왔던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절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넘어지는 거, 삶이 넘어지는 거에 가장 앞에 있다라고, 앞잡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워진 이 자리, 우리 누구나 다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멈추는 그 순간 여전히 우리는 히스기야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요, 분도 멈추고요, 원망도, 불평도,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멈출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지는, 정말로 하나님 의식함으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모든 것이 죄악된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상 아무리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자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이것 아니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이것 아니면 우리 세상 속에서 멈출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너무너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에게 이 잘못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요, 히스기야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럼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함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요, 그거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원했던 것은 그냥 내 대에는 평안하지 않을까요? 나 사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는 그냥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변질됐잖아요. 이랬던 자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이 마지막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나요? 그냥 나 평안함, 내 대에 그냥 누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냥 거기에 멈춰서 버리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되어지는, 순종하는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노래함이 멈추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바라보지도 않고요, 의지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